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놀라운 구원자, 굉장히 큰 분이죠. 위대한 분이 태어났는데도 태어나실 때에는 조용히 태어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 알려지면 안 되는 시점이죠. 아직은 사람들에게 떠들썩하게 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일부러 조용히 그리고 비밀스럽게 태어나서 구유에 조용히 누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목자들에게는 이 소식을 알려서 이제는 목자들을 거기에 보내서 아들의 탄생을 조용히 축하하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생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조용히 태어나야만 하는 그 운명, 하지만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는 그런 탄생이긴 하를 원치 않는 거죠. 목자들이라도 불러서 목자들이 가서 그를 축하해 주고 그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 그리스도시라, 그 부모들에게 확증하는 사람, 목자들이라도 보내서 그를 축하하고 그리스도를 확증하게 만드는, 이렇게라도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니 목자들이 무서워하더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더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이 이 말을 찾아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대로 전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놀랬지만은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다 딱 새겨들었더라 이랬습니다. 아주 새겨서 이 아이가 그리스도구나, 마음에 잘 새겨놓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들을 통해서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고 확증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까?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베들레헴에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호적을 하러 와서 그런지 몰라도 아기를 낳는 산모가 여관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여관을 구하지 못해 구유의 아기를 누일 정도로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동네에 들어가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동네 사람 다 빼고 저 밖에 어딘가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을 불러다가 그 소식을 전하고 확증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특징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특징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위로가 되고 누구에게는 위협이 되는가, 그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겸손한 자에게는 위로가 되는데 교만한 자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나 스스로 나는 낮은 자이니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위로가 되죠. 그러나 내가 높아지고 하는 사람, 내가 강해지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복음은 위협입니다.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그건 위협이에요. 목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최하층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농경 문화가 정착을 하면서 목축 문화가 점점 밀려난 거죠. 옛날에는 풀이 있는 곳에서 양을 먹였는데 이제는 풀이 있는 곳에서는 농사를 짓는 거죠. 풀이 나면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가능한 한 농지를 최대한 넓히고 유목 양떼를 치는 사람 점점 광야로 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누구냐? 양을 치면서 광야를 전전해야 하는 고생스러운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떼의 주인이 직접 양떼를 치지 않고 가능한 한 이 변변한 직업이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떠돌이들, 그들을 목자로 세워서 밖에 나가 양을 치게 했다는 것이죠. 법정에서도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의 증언은 증언의 효험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시를 받고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디트로이트 온 지 한 1년, 2년 됐을까? 성탄절에 디어본에 있는 그린필드 빌리지 아시죠? 포드 뮤지엄 옆에 있는 그린필드 빌리지에 참 그렇게 그 시대를 잘 표현해 놨잖아요. 근데 성탄절에 가면은 성탄절에 맞게 거기 말을 다 바꿔놨어요. 거기 우리 애들이랑 갔습니다. 가서 처음에 입장을 하고 철도를 지나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뭐 목장이 있잖아요. 왼쪽에는 말 목장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도 아마 말 목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성탄절이라고 거기 양떼를 갖다 놨더라고요. 성탄절이라고 양떼를 그 양목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 이걸 보니까 저도 보니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와요. 성탄절이었어. 아주 낭만적인 마음으로 양떼를 보러 갔어요. 울타리 한 1m 남겨놓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참 이걸 바라보면 멀리서 양떼가 자고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너무 낭만적인 마음으로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이러면서 갔는데 세상에 근처를 못 가겠어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래서 제가 알았죠. 양틈에 자는 목자가 어떤 신세인지를 확실히 제가 알았어요. 야, 양틈에 자던 목자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최하층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는 누구냐? 목자는 낮은 자의 상징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낮은 자의 상징이에요. 나 스스로를 높이지 아니하고 나는 낮은 자요. 스스로를 낮게 여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관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와서 누구를 위해서요? 목자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서 구주관하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저는 참 이게 은혜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목자가 듣다가 나를 위해서요? 내가 누구라고? 나를 위해서 나를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는데 어디 갔는지 찬밥 신세인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고요? 권력자들, 부자들, 명예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사랑하사 구주를 보내십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낮게 낮추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얼마 후에 헤롯대 왕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 소식을 듣습니다. 동방박사 몇 개월 뒤에 와가지고 헤롯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 별이 지금 떠가지고 별이 거기 있다고 왕이 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헤롯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합니까?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나와요?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나와요? 이거 위협인 거예요, 위협. 그러니까 왕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싫은 거예요, 싫은 거.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고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겸손한 자에게는 위로요, 교만한 자에게 위협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나를 낮게 여겨서 예수님 어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 주님 나는 연약하오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위로요. 나는 나를 절대 못 버리겠습니다. 나를 바꿀 생각하지 마시오. 나를 바꿀 생각하지 마시오. 나는 못 변하겠으니 주님 나를 바꾸려고는 오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주님 오시면 위협인 거예요. 위협.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주님 앞에 낮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높이지 말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됐어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 본질상 낮아짐이고 자기 비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낮아져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지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다툼의 원어적인 의미는 욕망에서 비롯된 말다툼이라는 것이 이게 다툼이에요. 욕망에서 비롯된 내 마음속에 욕망이, 이 에고가, 나 자신의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 욕망이 너무 크면 이게 나와서 다투게 되어진다는 것이. 이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 두세 명 모여보세요. 나를 못 바꾸겠다는 거, 이런 사람 두세 명 모여보세요. 다투는 것입니다.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의 원어적인 의미는 알맹이 없는 자랑이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작은 것을 과장하고 없는 것을 부풀리는 것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쇼우업하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하여서 자꾸 과장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랬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꾸 여러분 높아질 생각을 하지 말고 겸손히 낮아지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야 돼요? 안 그래도 되잖아요. 함께 어울러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훈련하라는 것이죠. 잘 들어보세요. 영어로 이 말을 뭘로 표현할지 모르겠으나 한국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하지 말고, 발음은 똑같아요. 잘 들으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하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한번 여러분 헷갈릴까 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합시다.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합시다. 국어학자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이걸 어떻게 차이를 두는지를. 낫다 하지 말고 낫다 하라는 거. 낫다 하라.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꾸 낮아지고 아래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올리시는 거죠. 내가 막 나를 높이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느 집에 기가 아주 세기로 소문난 할머니 한 분이 사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이도 있고 며느리를 맞이할 나이가 된 할머니. 이분이 배움은 짧은데 이제껏 살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접은 적이 없는 할머니로 유명한,
동네에 그런 명성이 자자한 할머니였습니다. 이 집에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는 배움도 길어서 대학을 나오고 며느리가 또 교회를 다녀요. 근데 할머니는 배움도 짧고 교회도 안 다녀요.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 며느리가. 사람들 생각할 때에 야, 저 며느리 이제 큰일 났다 이랬다는 거예요. 저 며느리는 그 집의 며느리로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다. 이제 시어머니가 정반대인데 사단이 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도 한 달이 지나도 조용하고,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조용하고, 1년이 지나도 별 말이 안 들어 조용한 거예요. 야, 신기하다 했더니 이랬다는 것이죠. 처음에 며느리가 들어올 때 시어머니가 벼르고 별렀다는 겁니다. 초장에 잡아놔야지.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초장에 잡아놔야 편하지 이러면서 처음부터 시집살이를 얼마나 세게 시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별의별 일을 다 시키고 일부러 모욕을 주고 생트집을 잡고 뭐 막말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주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시켰는데, 그러면서 혼을 내면서 시어머니 혼을 내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막 이렇게 혼을 내다가 어머니 왜 이러세요 하고 반항하면 또 반항한다고 내가 또 혼을 내야지, 이런 생각으로 혼을 냈다는 거죠. 근데 며느리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아무리 혼을 내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아래로 내려가고 시어머니 발밑으로 그냥 내려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한 번은 시어머니가 소리 지릅니다. 너는 친정에서 엄마한테 그런 것도 안 배우고 왔냐 이랬더래요. 우리 엄마를 들먹이고 얼마나 상처입니까? 너 친정에서 엄마한테 그런 것도 안 배우고 왔느냐? 며느리가 하는 말이 죄송해요, 제가 친정에서 배워온다고 했는데 시집 와서 어머니한테 배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게 많으니까 많이 가르쳐 주세요. 배울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소리를 칩니다. 예, 너는 대학 나왔다는 내가 이것도 모르냐? 이건데요. 가방끈 가지고 대학 나왔다는 내가 이것도 모르냐? 며느리가 하는 말, 죄송해요, 요즘에는요 대학 나왔다 그래도 옛날에 초등학교 나온 것만 못해요. 제가 이렇게 많이 몰라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이런 식이니까 뭐 자꾸 찌르면 아프다 그래야 되고 소리치면 반항을 해야 되는데, 그럴수록 오히려 낮아지고 그냥 시어머니 신발 밑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할 일은 또 잘하고. 한 1년쯤 지나서 시어머니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얘야, 내가 졌다. 내가 보니 네가 나보다 훨씬 낫다. 내가 보니까 네가 나보다 나은 놈 같아. 이제부터 곡간 열쇠를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참견 안 하면 하고 열쇠를 줬다는 거죠. 여러분, 며느리 보통 아니죠? 며느리 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며느리가 보통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며느리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며느리였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막 속이 상할 때 왜 없겠습니까? 속이 상할 때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너무 막 막무가내로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높아지고자 기도하면 기도 끝나고 화만 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겨먹게 해주세요. 이겨먹기, 저 사람 꼬꾸라지게 해주세요. 화만 나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낮아지겠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못된 시어머니가 복음 앞에 꼬꾸라지게 해줘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기도 끝난다면 승진해 나요. 뭐 마음에서 우리 못된 시어머니가 복음 앞에 꼬꾸라지게 해주세요 하고 쥐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기도 끝나면 속에 화가 나요. 시어머니 만나 싸우는 거죠. 그러나 주님, 우리 시어머니 안 바뀝니다. 바뀌면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게 해주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더 배우게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며느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할까? 겸손히 자기를 비움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비우지 않으면 주님 못 오세요. 나를 비워야 주님 오시죠. 나를 하나도 안 비우고 가만히 다 채워 갖고 있는데 주님 어디 오시면 올 데가 없는 거예요. 겸손히 나를 비우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이걸 버려야 그 빈자리에 주님이 오시지요. 마리아와 요셉도 자기를 비움으로 주의 길을 예비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잉태를 합니까?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나를 못 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뜻대로 하소서, 자기 뜻을 비우니 주님 오신 거예요. 요셉이 아니 내가 지금 결혼할 여인이 잉태했다는데 어떻게 데리고 오면 이혼할랍니다. 주님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니 그 비움으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래요? 소리라 이랬습니다. 저는 그 말이 기가 막힌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 그 사람이죠. 근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뭡니까? 소리는 파동이에요. 파동. 소리는 아 하면 우리 귀에 들리고 사라집니다. 요한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사람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얼마나 본인을 낮춰서 말합니까?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신발끈도 못 묶을 사람이라고 밑으로 신발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비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나를 비워야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문화사역을 하는 교회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영화도 제작을 하고 대학로에서 드라마 공연도 하고 뭐 그래요. 이제 그 주일 2부 예배, 주일 대예배가 열린 예배인데 드라마 설교, 영화 설교 막 이런 걸 합니다. 목사님 설교 전에 드라마를 한 편 하고 거기 그 주제에 맞게 설교를 하시는데 제 기억나는 드라마가 그 모노 드라마입니다. 거기 나오는 그 배우들도 다 전문 배우들이에요. 주제가 제 기억에는 주님 오시는 날 이런 주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처음에 조명이 딱 켜지죠. 그럼 이제 조명이 켜지면 여자 배우가 이쁘게 이제 앉아서 화장을 하고 있어요. 말하기를 오늘은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날이지 이쁘게 화장하고 맞아야지. 이쁘게 꾸며요. 모자도 쓰고. 초인종이 열립니다. 주님 오신 거예요. 문을 딱 열면서 인사를 합니다. 주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지요?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하고 오시는 줄 알고 이제 등을 돌리고 가는데 주님 안 오시는 거예요. 방에 안 들어오셔요. 그 다시 말해 주님 우리 집이 처음이라 좀 낯서시죠? 괜찮아요. 편히 생각하고 들어오세요. 근데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문 앞에 쓰레기가 있지요? 괜찮아요. 밟고 오시면 돼요. 그 쓰레기 괜찮아요. 밟고 오셔도 돼요. 그래도 안 들어오셔. 그대 저 짜장면 먹다 남은 거 있구나. 제가 치워드릴게요. 발로 그릇을 툭툭툭. 꼭 그 길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도 안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되게 까다로우시네. 제가 원래 이렇게 살아요. 이거 언제 다 치웁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쯤 되면 주님이 안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못 들어오시는 거죠. 들어갈 틈이 없어가지고 앉을 데도 없고 들어갈 틈이 없으니 주님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화를 냅니다. 주님 저도 더 이상은 못해요. 안 들어오실 거면 오늘은 그냥 가세요 하고 문을 꽝 닫고 주님 한번 모시기 되게 귀찮네 이러고 조명이 딱 꺼졌어요. 제 기억에 그 드라마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나를 비워야 들어오시죠. 그럼 왜 안 들어오십니까?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못 들어오시죠.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내 안에 내 생각이 이렇게 가득한데 어떻게 주님의 생각이 옵니까? 내 안에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나의 나됨이 이렇게 가득한데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어디가 있고 주님이 나를 움직이실 틈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비워야 주님이 오십니다. 자기를 비우고 겸손히 낮아져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내가 왕 노릇하는 사람은 주님이 왕이시다 그러면 위협입니다. 하지만은 겸손히 내 왕좌를 비워놓은 사람, 겸손히 내 왕의 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이 왕이시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얼른 오셔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그분이 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기를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좋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좋아요. 내 능력보다 주의 능력이 더 낫고 내 지혜보다 주의 지혜가 말할 수 없이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왕이 없으면, 주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면 각자가 다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다 왕. 이런 사람들 다 모여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되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 사는 사람 다 모여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1장 28절과 30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득한 자의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한다고. 마음에 주님이 왕이 안 되고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왕 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사람 열매 참 많이 맺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열매 많이 맺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대강절이 뭐냐? 왕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대강절이에요. 그럼 대강절 지나면서 내가 왕이 되지 말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나는 좀 죽어져야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